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또 힘차게 오늘은 마침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이니까 더 힘차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좀 간절하게 좀 기다리고 고대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나 날이 됐든 내가 무엇인가를 좀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마 아울리치를 준비하시는 우리 아울리치 팀들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민족으로 열방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의 시간들, 아마 이 시간들을 좀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이 기다림, 고대함의 경험이 저는 아마 택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 집 앞에 띵동 오기까지의 그 기다림, 그 설레임과 기다림은 아마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하루 이틀이면 택배가 금방 와요. 심지어 뭐 정말 이렇게 로켓처럼 빠른 배송은 뭐 그날 저녁에 바로 배송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해외 직구로 좀 물건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해외로 직구로 아마 몇몇 분들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택배에 비해 한참 걸리죠. 뭐 기본 2주에서 한 달, 뭐 어떤 거는 2개월, 3개월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우리나라의 택배는 금방 하루면 오는데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거는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쉽게 여러 소셜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구매해서 금방 오는 물건의 가치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어서 내가 해외에서 구해 가지고 한 달, 2달 기다려서 그 받는 물건의 가치의 차이는 동일할까요? 아마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그런 물건,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그게 아마 3개월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젠 지루해서 못 기다리겠다, 그냥 나 안 받을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검색해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나라에 있나, 어디까지 왔나. 몇 년 전인데요, 제 옆에 어떤 지인이 해외 직구로 뭘 샀냐면 기타를 샀어요. 기타, 통기타. 근데 뭐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사님, 일단 해외 직구로 기타를 샀다는 게 저렴한 기타입니까? 비싼 기타입니까? 그렇죠. 최소 정말 해외 직구로 기타를 샀다. 근데 200짜리를 샀다. 너 정말 입문용을 샀구나. 이 정도고요. 한 300, 400 줬다 하면 너 좀 투자했구나. 한 500, 600 주고 샀다 그러면은 너 기타에 진심이구나. 이 정도예요. 이 해외로 기타를 샀다라는. 해외로 기타 사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여러 개 샀습니다 하실까봐 이럴 때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이 해외 직구로 기타를 샀어요. 한 달이 지나도 기타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기타 왜 샀어? 물어봤더니 그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대요. 근데 예배 때도 계속 들여다봐요. 아니, 그 기타를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샀는데 예배 때 그 기타 언제 오나 검색. 그 친구가 기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비용을 소모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결국 그 시간은 지루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기다려지고 더 소망하게 되고 자나깨나 그 생각뿐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린 지난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라는 그 소설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인 팩트가 우리의 어떤 막연한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 여러분들의 실존과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와, 우리가 올 1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벌써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가고 있는데 거의 반년 동안 우리가 예배 때 환상을 좀 헤맸는데요. 우리를 정말 올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정말 집중해서 듣고 또 환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환상 그냥 보기만 했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나요.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사실상 마지막 환상의 내용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생명수의 강, 생명을 가져다주는 강, 리버, 강이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1절까지는요 환상의 내용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맺음하는 에필로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상,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종지부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부분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주신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의 삶, 그리고 그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강조되며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1월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시작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메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파는 고대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 중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A, 우리말로 따지면 기억. 그리고 오메가는 무엇인가? 오메가는 반대로 고대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Z, 우리말로 따지면 히읗.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A to Z다.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걔는 몇 번 계속 알려줘도 잘 몰라, 잘 이해를 못해. 내가 A to Z 다 알려줘야 돼. 또 이렇게도 표현하자. 하나부터
10가지 내가 다 알려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정말 A, B, C, D, F, G, Z를 알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를 딱 알려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다.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어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의 존재의 시작이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나는 홀로 존재한 나는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완성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저는요 스스로 존재하였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의도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제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와 저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만 나의 인생의 끝에 마침과 완성은 누구로부터 완성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 가야 돼요. 하나님, 제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 목적은 이거예요. 이 과정 중에 이 목표에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보통 이렇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는 어느 곳이나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주께서 알려주시고 주께서 정해주시면 제가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만약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의 삶을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놓고 하나님 제가 무조건 이거 이루어져야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저는 주께서 정해주시는 그 모든 길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아마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거예요. 진짜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그 최종 목적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세워놓고 이 과정은 이제 주님의 몫입니다. 최대한 고난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첫머리에는요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마지막 환상으로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강, 본문을 보니까 수정같이 아주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환상이 보여지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그 생명수의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을 회복시킨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강, 이 강에 대한 심상과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볼 건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침이면 성경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중에서도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조죠. 창조.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는 바로 만물의 시작이었던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 최초의 천국, 에덴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흘러나와요. 창조의 시작에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이 이 땅의 네 강의 기원이 돼서 네 방면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으로부터 흘러온 강이 네 강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 영역으로 다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강,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강에 대한 이미지가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에스겔 47장 1절, 5절, 1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5절, 12절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도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강이 에스겔 47장에 오니까 이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따라해 보시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에스겔이라는 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국가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국가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성전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근데 4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졌으나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으로부터 지금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가 만국의 약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지의 심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 직전 마지막 환상의 생명수의 강의 환상으로 다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와선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점차 완성되고 점차 확장되어져 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는 회복시키실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그 이후에는 온 땅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창조부터 이 땅을 향한 완성의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성. 바로 완성이에요. 생명의 완성, 창조의 완성, 만물의 완성.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빚으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 중에 볼품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선별해서 버리고 좋은 것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것이 고우나 거무나 볼품없으나 귀하나 마지막 때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통해 뭘 하신다고요? 완성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만물들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인생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은 완성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깨어짐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이 있고 씨름이 있고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자리도 하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고요. 깨어져 무너진 내 마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강줄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나무의 열매가 내 영혼과 내 삶 모든 것을, 그 만국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완성시키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요한이 이 환상들을 다 보는데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보여줍니까? 이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영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가가지고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잠깐! 나도 너랑 똑같은 종이야.
나도 너랑 똑같은 피조물이야. 나도 천사 이 메신저인 나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 만을 강조 안 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참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곳이에요. 이거 하자면 같이 해주고 참 여러분들 선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경배라는 말에는요,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경배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경배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꽁꽁 숨겨둔 사랑 이야기도 아니에요. 경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의 기원과 행동의 양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경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내 민족이 모두 멸망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기쁨의 공간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최근 한 달간 내가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웃었지? 나를 제일 많이 웃게 하는 건 뭐였나? 내가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게 뭐였나? 날 기쁘게 했던 게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의 가장 토대가 되는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가요. 천상적인 존재를 보니까 엎드리고 싶겠죠. 공감이 가요. 하지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시켜야 할 삶의 영역을 내가 다른 통로를 통해 내가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완성을 누리려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놓고 악한 것들은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아니 그게 찾아오면 내가 무너지거든요. 악한 게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의 영역들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막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주류와 이렇게 스모크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제가 정죄하는 게 되니까.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점점 피폐해져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죠. 술과 담배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구나. 죄송해요.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아니에요. 정죄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멀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술을 마실수록 담배를 피면 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죄가 되는 것들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우상들은요 긍정적인 것처럼 와요. 재정, 직업, 학벌, 관계, 건강, 운,
이런 것들이요.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자녀 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산대. 그것도 오래 산대. 아닌 척해도 다들 여기 입꼬리가 하나씩 올라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온다고요. 마치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엎드리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내 삶을 더 좋게 하니까, 그것이 나를 더 만족하게 하니까, 그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하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엎드리려고 해요. 근데 돈이, 재정이, 학벌이, 건강이, 관계가 우리한테 스탑!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우리한테 일러주면 참 좋겠건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환상이 아니고 상황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실존을 보십시오. 정말 그 거룩한 본질을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내 삶을 완성시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악이 아닌 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메시지들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이 뭡니까? 실링. 우리가 일곱 인 환상 했었죠. 이게 중세 시대 이거 뭐죠? 빨간 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찍인 딱 찍어가지고 딱 인봉하는 거. 그리고 제가 우리 지체들 추천서 써줄 때 추천서 쓴 다음에 볼 수 있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요. 뜯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음료수집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하면은 음료를 포장을 실링을 하죠. 그게 인봉입니다. 뜯지 못하게 딱 하는 거. 근데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인봉하지 말래요.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 행하게 해. 더러운 애들 그냥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해. 의를 행하는 사람만 의를 행해. 거룩한 사람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악한 자들을 일부러 악하게 하고 더러운 자들을 일부러 더럽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만물이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도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곡식이 있고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주인님, 지금 주인님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잡초가 같이 자라요. 이 잡초가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곡식 잘 자라게 잡초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냉큼 가서 뽑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대로 둬라. 괜히 잡초 뽑다가 곡식 뿌리까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자라게 둬.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오면은 싹 다 베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잡초는 싹 다 불태워버려. 지금 뽑지 마. 추수 때 해도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는데요,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악인들 그냥 싹 쓸어버릴까요? 냅둬. 괜히 악인들 뽑다가 의인들까지 상처받을라. 그냥 내 마지막 때가 되면 싹 다 베어서 의인들은 내 곡간에 들이면 되고 악인들은 불태워버리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와도 이 땅은 악이 존재하고 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선하기만 한가요? 아니요. 세상을 보라보면은 의도 있고요, 악도 있어요. 거시적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피부 가까이 가도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는 악도 있고요, 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길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마치 하나님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려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악을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택할 것인가. 나는 죄를 선택할 것인가, 거룩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가 21살 때 아울리치를 처음 갔어요. 21살 때 일본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21살이었는데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이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보다 10살 많았던 그 당시에 파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얼른 빨리 씻고 자야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도사님, 하나님이 아직 씻을 마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 씻을 마음 주시면 그때 씻고 순종할게요.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건 천국 가도 안 주셔. 당장 일어나서 씻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선택하면 되는데, 하나님,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할 마음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탁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좋은 결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힘이 없어도 난 내 선택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만 마치 귀찮으면서 그냥 씻기 싫어, 5분 있다 좀 더 늦게 씻고 싶어서 하나님이 씻을 마음을 안 주셨어요라고 핑계대는 것처럼, 내가 거룩을 선택하고 내가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핑계대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모든 죄와 어둠과 악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평생 해야 되긴 하는데 평생은 너무 머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딱 일주일만 악이 아닌 의를, 죄가 아닌 거룩을 딱 선택해 보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넌 할 수 있어. 쓸데없는 광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나도 할게. 자,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 사모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큐티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아울리치 갑니까? 딱 하나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숙제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울리치 왜 가요? 남들 다 가니까 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의 끝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우리는 아울리치도 가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준혁아, 열심히 적고 있길래. 은혜 받았다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준혁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준혁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 했다라는 걸까? 맞아. 와,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준혁이에게 박수. 준혁이를 준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제가 뭐라고 원고에 뭐라고 써왔냐면 이렇게 써왔어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닌가? 내 뜻과 내 감정과 계획대로 생각했던 내 마음에서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아닌가? 똑같죠?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기분 좋다예요? 아니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내 시선이, 내 시야가,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제 누굴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린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나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나가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져 간다고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파괴나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창조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생각은,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해서든 못난 자식 한 대라도 더 때려야겠다가 아니라 사랑이요, 창조요, 완성이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만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창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엔 실패가 없어요. 완성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몸이 찢겨주심으로써 흘러나온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이제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완벽한 통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성령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비록 죄로 넘어져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절정으로 치닫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은혜가 커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은혜가 사라져요. 세상의 삭막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에는 아무런 실패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 없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창조요 완성이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고대하는 온 땅의 만물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화답하며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바로 이 자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이 흠이 없고 실패가 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갔던 것 같은데, 예, 주님 이제는 내 삶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면 완성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시고 내 인생에 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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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예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예 주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우리 먼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예배의 초소 하나님 존전 하나님 보좌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보좌를 여시사 하나님 이곳이 주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한 손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다른 한 손 왼손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나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존재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내 영혼 가장 깊은 어두운 그곳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더럽히는 악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모든 악하고 어렵고 타락한 모든 죄악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본질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신은 가장 어두운 곳 가운데 주여 오셔서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 가운데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어린 주시옵소서. 양께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나누지도 못하고 나 홀로 숨죽여가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업과 직장을 향해 달려나가고는 싶은데 계속해서 쓰라리 실패의 경험을 맛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육체가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조차도 완성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깨어짐이 아닌 완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날에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 나의 주님,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마시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면 날마다 취하리니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힘듭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 이 공간, 이 예배, 우리의 예배, 나의 모든 감정, 생각, 계획, 내 영혼, 내 존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주님 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함과 따분함이 아닌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 십자가를 들고 예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